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 교회를 다녀서 다른 교회도 예배를 함께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되고 은혜 있는 교회를 보면은요, 행사가 많은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보다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잘하니까 부흥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부흥이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자들에게서는 네 가지의 확신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사죄에 대한 확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았다. 이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이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동행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어떠냐면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될까 말까, 기도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기도하면은 들어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본인도 교회도 너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은 착하게 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100년 후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 200년 후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나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거룩한 완성을 위하여 입성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길에서 나와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 무리. 여러분 성화에 보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가야 될 방향, 나의 삶의 내용들,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내 모든 목표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지만 어느 날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성화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고 잔을 가지고 주면서 내 몸이다, 내 흘리는 보혈이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써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에 이른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디에 오게 되어지느냐? 성만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성만찬, 베풀어 주신 성찬식을 통하여서 별명이 여러 가지로 붙여줍니다. 주님의 만찬상, 또 주님의 식탁, 또 유카리스트라고 해서 헬라어에서 말하는 유카리스트는 뭐냐면 땡스 기빙 해가지고 감사하자, 이런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성찬상에 앉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에 먼저 뭐를 가져야 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회 다니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상에 참여하게 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말씀 주신 말씀에서 26절, 27절, 2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생명의 귀한 양식이니까 여러분과 저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신비롭습니다.
상에 차려진 것은 뭐예요? 떡이에요. 음식입니다. 땅에 차려진 잔이 있습니다. 포도즙이 있습니다. 역시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떡도 준비하고 잔도 준비하시고 너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음식을 먹으라가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 눈에 보이는 것은 떡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잔이었지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초청받는 거예요. 영원한 자리로 초청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서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치리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잘못하면은 기소가 되어지고 법원을 통해서 또 재판을 통해서 뭐 구형이 떨어지고 또 재판에 몇 년형이 떨어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벌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슬픈 벌이 있습니다. 그 슬픈 벌이 뭔지 아십니까? 수찬정지. 여러분, 수찬정지, 이 말은 너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거는 엄청 큰 축복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마시오. 이거는 굉장히 나쁜 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벌은 거의 안 주려고 애를 쓰죠. 당회가 치료를 할 때 너는 이런 죄를 교회 안에서 몇 조 몇 항에 지었으므로 수찬정지에 처하노라. 수찬정지도 3년 동안 참여하지 말아라. 엄청난 벌입니다. 그러니까 수찬에 참여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자체가 떡과 포도즙을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생명의 식탁이요, 영원한 식탁이기 때문에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만찬 때마다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은 유월절 행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있다가 이제 자유함으로 나가는데 그때의 기준이 뭐냐?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위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뭐냐?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과 같은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은 유월절의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한번 보시면은 유월절 때 저런 일을 했습니다.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모든 사람들에게 양을 잡게 하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4명이서 한 마리를 잡거나 5명이서 한 마리를 잡거나 양을 잡거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고기는 다 구워서 먹거라. 그러나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양이 흘리는 피를 저 문설주에 바르거라.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거부해버리고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거절하지만 다 저주가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기는 거잖아요. 양의 피를 왜 문기둥 문설주에 발라놓고 산다 죽는다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보시냐?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값진 것을 주시는데 믿음 하나만 가지면 값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이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없어. 심는 대로 다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늘 고마운 분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학력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권자도 올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동리에서 동장도 한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인 저는 우리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머니의 희생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어머니 위치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옛날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없는 양식, 부족한 경제력 가지고 여러 남매들 키워내는데 어머니의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도 여러분 어떨 때는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다녀야 되고 물건도 몇 킬로 되는 것을 머리 위에 얹어야 되고 어깨에 메어야 되고 양손에 애 들어야 되고 등에는 애기 업어야 되고 고생 많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어머니 산소에 무덤에 가면은요 참 부끄럽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어머니 무덤 산소에 가도요 바깥 기운은 그렇게 차디차도 어머니의 산소에서 있으면 어머니의 훈훈한 사랑의 기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도 어머니의 사랑에 그리워하고 그 사랑에 고마워하고 어머니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키워줬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생명의 구원받은 자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승리자로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성만찬 예식은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이 행사를 하면 됩니다. 천국에 가서는 다른 식탁, 다른 생명의 자리가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 포도나무에서 만드는 집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가는 이 예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땅에 성찬 예식으로 있다가 예수 재림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 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나라에 맞는 식탁을 우리에게 준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도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올 성만찬 예식에 임하는데 누가 여기에 임할 수 있느냐? 세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라고 본인의 죄의 거룩한 삶 앞에서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너 예수, 당신의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며 성도를 아껴주고 다른 성도를 위하여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성찬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친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봉사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성도의 친교 속에서는 전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성도의 친교 속에서는 거기에서는 거룩한 사랑의 여러분 아름다움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신교회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성도끼리 시기했던 마음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씻음받고 용서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생명의 떡이 영생에 이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복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과 40절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잔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고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려 거룩한 부활의 중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참선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수양을 통해서, 또한 고행을 통해서 뭔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죄의 용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벽을 보고 앉아서 자기를 뉘우치면 거기에 용서가 있는 것 같고, 남들에게 선을 행하면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인위적인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을 받고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잔을 마시는 자,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서 생명의 식탁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와 더불어 승리의 식탁, 승리의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의 떡을 받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잔 포도즙을 받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의 식탁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생명의 식탁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베푸신 성찬상은 생명의 식탁임을 고백하며 이 거룩한 성찬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십자가 보혈로 능력 권능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